제 기억이 맞다면은 2, 3주 전에 우리 이전우 목사님이 제 목양실로 와서 조용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예배합니다 시리즈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묻냐고 또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이전우 목사님이 그 특유의 웃음으로 웃으면서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라는 건 정도 알아차리는 센스는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다시 물어봤더니 이전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도님들 중에서 묻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대체 이 예배 시리즈를 언제까지 하시는 거냐 도대체 하면서 좀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좀 알아보고 이렇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목사님께 여쭤봐요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때 제가 그건 주님만이 아셔 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로써 이렇게 예배합니다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11번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까지 합치면은 12번째가 되네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듣는 것이 참 오랜만이어서 그냥 그것 자체로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배 잘 드립시다 였는데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매주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드리니까 오히려 자신의 어떤 예배 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서 유익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예배의 순서마다 그 예배의 핵심, 본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순서에 더 새로운 의미를 알게 돼서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예배에 관한 설교가 이렇게 오래 계속되어서 또 그렇게 예배에 대한 설교만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 처음이어서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지난 금요일 우리 이전호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좀 삶의 위로를 받고 당장 지금 좀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또 실제로 말씀 살아내기 위한 어떤 적용점을 좀 찾고 싶은데 좀 예배에 관한 걸로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져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나 아직 믿음이 없는 배우자 혹은 가족들을 데려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칫 그냥 너무 어렵고 그냥 흘려들을까봐 자꾸 옆에 신경을 쓰게 돼서 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말씀은 참 다르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서요 또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이번 계기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이면서 또 동시에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들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 그 자체의 힘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목사님 스타일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앞으로도 저렇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전에 있던 미국에 있어서 목회하던 교회에서는요 이제 성경의 66권에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도 끊어가지고 설교를 쭉 강해 설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에베소서를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34주 동안 설교했었습니다. 에베소서 그 짧은 에베소서 가지고요 벌써 진료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기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어떤 시리즈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오늘까지 12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절대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요,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있는 분들 치고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분 치고 또 반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분들 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 역시 본 적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교회의 수준은요, 그 교회의 예배의 수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죠. 하지만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 잘 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체계적인 사역들이 있고 또 훌륭한 시설들과 장비들이 있고 이왕이면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교회 좋지요.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런 요소들이 좋은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에 예배는 필수적이냐 묻는다면 저는 항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또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고요, 또 그분들이 하시는 어떤 목회 컨퍼런스나 세미나 같은 것들에 가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요, 놀랍게도 그 목사님들과 교회의 주된 관심사,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봤던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목사님들 치고요, 사역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고민하시는 목사님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건 놀랍게도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 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들이고요, 은혜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가 잡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이제 예배 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목사님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같이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바꾸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혹은 때로는 파격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장비나 뭘 하나 사놓고 구비하면 여러분, 그걸로 10년, 20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좋은 장비가 있다고, 시설이 있다고 해서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은, 만약 그런 것들이 좋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과연 뭡니까?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이 이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배를 잘 드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시대,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본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제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에 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요. 오랜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일제히 일어섰고
손을 들었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며 말씀드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밈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제가 항상 시작하다가 시작을 빼니까 여러분 타이밍을 잘 놓치셨네요. 그렇죠? 시작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읽으시면 여러분 함께 같이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것을 읽는 겁니다. 이때 에스라가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히브리 사람들인데 히브리어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일정 정도의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으로 치면요 이민 2세쯤 되는 거죠. 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지금 친척들이 살고 있다면은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조카들이나 또 친척들이 자녀들이 한국말 잘 못하죠. 엄마 아빠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도요 미국이나 혹은 외국에 오래 살면은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더라도 좀 어눌하고요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원주민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히브리어가 좀 낯설기도 한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이때 당시 중동 지역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백성들은요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가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이 서 있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곳곳에 서서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해 주거나 해석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우가 그 성경 본문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우가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 바로 다 이해가 되세요? 아, 이 말씀은 이거구나. 그래, 여기서는 이런 은혜가 있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바로 알아차리시나요? 분명히 한국말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단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 즉시 바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말씀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 거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묻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봉독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바로 설교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의 단어의 뜻을 알고 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적용해 본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 설교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아멘. 곳곳에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상반절의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요. 모두가 다. 왜 울었습니까? 이 울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망했구나라고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태로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 말씀에 귀를 닫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던 거였구나,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이 뒤늦게 안타까워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분명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우리 민족이 이토록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의 눈물이기도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토록 목이 곧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동시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은 멸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다시금 살리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그들이 알게 되었기에 흘리는 눈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울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를 금지하거나 혹은 그렇게까지 울면서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회개의 눈물을 보이는 것을 나무라거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는 슬퍼하고 우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자연스럽고 또 마땅한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 마음의 찔림을 얻고 또 마음의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그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슬퍼하되 슬퍼하지만 말고, 울되 울고 있지만 말고, 근심하되 근심하고 있지만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건 과연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좀 한정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이해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지금은 당연하게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신방을 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믿음이 약하거나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와서 그냥 와서 조금 있다가 그냥 존다고, 말씀 잘 안 듣고 앉아서 핸드폰 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마음 알지요, 이해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그 한 줄이라도 한마디라도 듣고 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그 말씀 중에 그 한 문장 한 단어가 마음에 와서 꽂히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듣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꼭 챙겨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몇 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거기서 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좀 무슨 뜻인지 어려워서 눈에 잘 안 들어오고 한 장 다 읽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나라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내가 펴서 읽는 그 한 장 그 한 절에 특별한 은혜와 맛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을 읽으면요, 저절로 뜻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100번 읽어보십시오. 왜 모릅니까?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 기도하며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빛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때에 그 말씀, 어제까지는 이해 안 되고 오늘 오전에도 몰랐지만은 성령님께서 도우시면은 그 뜻을 알게 되고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그 말씀을 듣는 기쁨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도 기쁨이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음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기쁨, 하나님과 교제함에 대한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그렇기에 내가 위로받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붙잡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혹은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 아닙니다. 몰랐던 걸 목사가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것이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봉헌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기쁠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오즈라고 하는 단어는요, 힘, 능력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재미있게도요, 요새,
피난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요, 산꼭대기 혹은 방파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평안함이 없고 늘 언제나 쫓깁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참된 피난처가 있습니까? 물론 가정이 있지만 때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쉴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때로는 가정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곳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로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혹은 몸이 아파서 어려워서 상황이 안 돼서 교회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 나올 때마다 늘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피난처인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망망대해를 우리는 헤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정말 잔잔한 파도 없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질 때 있지만은 왜 우리의 인생은 이토록 자주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큰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매주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방파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요새와 피난처요, 방파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우리의 힘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흩어져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모였다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기쁨, 예배의 기쁨이 자신들의 삶의 기쁨으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네 편 내 편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함께 먹고 나눕니다. 나누어 줍니다.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상담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 아닙니다. 예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 동성교회 와서 왜 계속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과연 문제와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없습니까? 분열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지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목사님께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상처받은 사람들을 좀 만나 주시고 속상해 있는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요. 물론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는 게 그게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은 힘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이 힘이 되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말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렇게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엎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1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 예배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지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어느 순간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동시에 이런 예배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단순히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힘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이 문을 열고 나가 한 주간 세상을 나가 살 수 있는 힘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이 예배가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는 이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원은 바로 여러분들과 이런 힘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의 시간 그냥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한 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배우자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시간 버티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 예배가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이번 12주 동안 주신 예배에 대한 은혜를 함께 다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